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또 십자가 아래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이 가장 환영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품 안에 더욱 깊이 나아가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단비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의 제15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다시 한번 진실한 고백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그 어떤 신들이 아니라 그 어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내 안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엎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는 우리를 은혜의 품속에 품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믿음의 여정, 삶의 도전을 할 용기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욱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고 연약함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 아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내 삶의 도움이시며 능력이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 주의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싸우니 주의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서로 잡아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건네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기에 내 삶의 의지이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시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엎드린 우리에게 주님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시영을 대표해서 조대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으로 이웃과 같이 사는 생활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새 생명을 찾는 영혼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리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서 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단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영역을 심어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무기 삼고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9월에 먼저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24편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헬로어텀이 9월 23일 저녁 7시에 교회 이 앞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몇 해 동안 못하다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 우리 청년들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가 10월 14일에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는데요. 물품으로 또한 재료로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이 생기면 필리핀을 선교를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나누고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 선교에 앞서서 우리 대천 소망교회를 선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바자회를 할 텐데요.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씨앗 장학회에서 10명의 학생 청년들에게 2023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장학 헌금 계좌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감동되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우리 이 학생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도와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식사는 여성 3목장, 8목장 또 남성 3목장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19편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반석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공급하심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또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다 연락하여 주시고 삶의 은총을 더하시사 주님 우리의 삶에 잘 되어지되 더 잘 되어지고 계속 잘 되어지는 왕성의 복이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큰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또 한 민족을 택하셔서 복 주시는 방법에는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연단의 과정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연단의 과정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연단의 장소, 연단의 현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속에 언급했던 이영자 씨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프로에서 한 출연자에게 했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현실이 스승이다. 현실 속에서 그 연단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더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연단의 장소, 연단의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합당한 그릇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또 요셉은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화려하고 권력과 또 학문과 무예가 뛰어난 세상의 대표격인 애굽이 아니라 적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디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약 800km나 떨어진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또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연단의 그 시작은 어느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입니다. 그 팥죽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의 축복도 다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니까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그 장자의 권한 속에, 그 축복 속에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오히려 고난을 누리는 삶,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곧바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갈 곳 없이 헤매이는 나그네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초라하게 되었어요. 그가 평소에 꿈꿔왔던 장자의 축복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팥죽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외삼촌 하란, 그 하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살기 괜찮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 속에 지난주에는 어디가 배경이었죠? 베델이었습니다. 옛 이름은 루스였죠. 야곱이 지금 외로운 도망자가 되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자는데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의 신비한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고 있는 그 야곱의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물질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도 너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나면 내 인생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저 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면서 마음속에 지금 절망과 낙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다른 신을 절대 모시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이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약속, 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선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후에 선한 결단을 했죠. 그렇게 서원한 야곱은 이제 어둠과 절망의 그런 마음,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이제 새 희망의 아침을 맞고 하란 땅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지금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처음 브엘사바에서 도망칠 때의 그 상태보다 조금은 희망찬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 근처 메소포타미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하루에 50km씩 걸었다 한다면 한 16일 정도,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 사이를 걷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베델, 그리고 베델에서 하란으로 지금 가는데 사실 이 야곱 입장에서 하란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없어요. 그저 동쪽으로 저쯤이겠거니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고 또 간 것입니다. 그렇게 15일, 20여일을 가다가 한 우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이 기가 막히게도 하란 근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처럼 뭐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마침 거기가 하란 근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또 삼촌 라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이 하란에서 라반을 찾는 것은, 외삼촌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 선생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라반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목을 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특별한 주소도 없이 떠도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기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야곱이 가다 보니까 우물을 만났어요. 그렇게 목을 축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운 나머지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반가워서 혹시나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침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모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는 정보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듣고 있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야곱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모든 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 타지에서 헤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다. 내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내가 하란에 가게 될지, 라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겹게 하루하루 그렇게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라반의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또 라헬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또 그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그 장소까지 온 것은, 그리고 목자들을 만난 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맞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광야를 지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강도와 도적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혼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히 그렇게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란 근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는 중에 진짜 그 목자들의 이야기대로 라헬이 양을 몰고 저기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라헬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춥니다. 뜬금없지 않아요? 네? 갑자기 처음 본 여자에게 가서 입을 맞춰요. 근데 그 시대에는요, 반가운 친족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 인사법이었어요. 친족임을 알고 인사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격 이상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만난 라헬의 그 첫 만남은요, 야곱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라헬과의 그 만남을 제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는 이 라헬과의 만남이 누구를 떠올리게 했느냐? 그리운, 정말 보고 싶은 엄마를 떠올리게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리브가,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첫 등장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지고 그렇게 물을 기를 때, 그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라헬의 첫 등장을 보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리고 어디예요? 우물입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리브가 어머니의 그 당시 모습을 실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못 봤죠.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은 배꼽구멍으로 다 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리브가가 늘 품속에 끼고 살았던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아빠랑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처음에 그 하란 그 우물가에 있을 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게 돼서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여차저차해서 너를 낳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라헬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 삶의 땀을 흘리며 충실한 그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예쁘고 고운데 그렇게 자기 삶에 충실했던 라헬,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던 그 라헬을 보면서 더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순간 이후에 야곱은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이제 라헬은 갑자기 만난 한 나그네 야곱이 자기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즉시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아버지 라반이 달려와서 얼싸안고 그 야곱을 환영해 줘요. 그래도 이 라반 입장에서 야곱을 처음 봤잖아요. 조카라고 하는데,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반갑긴 했지만 조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야곱은 사기꾼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에도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조차를 거치는데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와의 갈등, 또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된 파축 사건, 그리고 쫓겨나게 된 상황들, 또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 라고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이 라반은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정말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혈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핏줄이라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지내게 되는 건데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목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라헬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또 라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들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삶의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죠. 그런가 하면 이 라헬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 라헬로 인하여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야곱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라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힘을,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라반과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후로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은 무려 20년간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또 때로는 신기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또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죠. 연단하시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머문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반가운 친척이나 형제들도요, 하루 이틀이지 이게 뭐 한 달, 두 달 가게 되면요 서로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곱은요 한 달 동안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반 입장에서 이 야곱이 조금 탐나는 겁니다. 웬만한 이 품꾼들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거든요. 두세 몫은 능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많은 양떼를 치려면 품꾼이 필요한데, 기왕이면 이렇게 일 잘하는 야곱이 자기 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에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조카라고 해서 공짜로 일을 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같이 정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 1년 연봉 얼마 주세요, 이렇게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엉뚱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맞아요, 한 달 전에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라헬,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했던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7년간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7년 연봉을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반은 좋죠. 야곱에게 자기 딸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7년 동안 제정신 없이 산 겁니다. 군대 2년도, 저는 2년 넘게 했습니다. 지금 1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1년 반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7년간을 며칠처럼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기 의지로는 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 세월이 길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시간들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하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미워하면서 하면 며칠도 7년처럼, 아니 10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림도 쉽고요, 고통당하는 것도 가볍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모든 일이 쉬워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국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 보이세요?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진 않아요. 쉽기는 쉽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야곱은 7년을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저는 보니까 1년 8개월 좀 넘었어요. 1년 9개월 차 됐더라고요, 여기 온 지.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하니까 이 1년 8개월이 마치 수일처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이 쉬워지고 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목자였던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이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기쁨을 하는데 일이 잘 되겠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기쁨을 하니까 일이 잘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해요. 그래서 훗날 야곱과 라반이 헤어질 때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터가 복을 받고, 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계약기간 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례를 올리게 되었는데, 혼례를 올리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당연히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다른 여자가 있다, 또는 다른 남자가 있다,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찾아가서 그 외삼촌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하지. 7년 동안 일하면서 그 얘기 한 번 안 해놓고 이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들으면서 야곱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길로 라반을 떠납니까? 나 도저히 이 삼촌 같은 사람하고 같이 상종 못하겠다고 떠납니까? 아, 라헬은 내 여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라헬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의 그 말대로 7일간 레아와의 혼인잔치를 끝까지 잘 마치고 나서 다시 라헬과 혼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 7년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7년만 일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 나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내 아내로 삼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지고 7년을 꾹 참고 즐겁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 7년에 7년을 더한 14년간을 라반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보다 2배를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배 더 힘든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선 7년은요 며칠같이 여겼지만 그 이후의 7년은 어땠을까요? 며칠처럼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70년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억울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 7년에 대해서는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연단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계약상 그 기간 동안의 품삯은 재물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라반의 집에서 6년간을 품삯을 제대로 받고 일하기로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계약을 변경하면서 야곱을 괴롭게 한 것이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25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와 동침하게 되면서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1장 7절에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품삯에 대해서도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 있어서 연단의 장소였고, 또 라반과 함께한 세월 20년, 그러니까 14년 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6년을 이 돈을 받고 일을 했잖아요. 20년을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강하게 연단하시면서 야곱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또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인내하는 야곱. 여러분,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았습니다. 20년 내내 속았어요. 품삯에 대해서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보 멍청이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라헬을 얻을 때도 기다렸고, 또 라반에게 품삯을 받을 때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또 꾹 참고 기다려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그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요 하고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되 지금 마음속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도망가고 싶은, 내가 저 라반 삼촌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꾹 참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야곱은 그 모든 소금의 장소, 또 고난과 눈물의 장소, 연단의 장소를 떠나서 이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모습으로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결국 그 모든 연단의 시간과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승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미국의 테네시주 모카밭에서 일하는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가난과 절망의 늪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내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그래도 낡은 기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카밭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기 숙소에 돌아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살았던 이 소년이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고백한 노래를 만들게 돼요. 그 내용의 노래가 뭐냐면 개울바닥에 자갈이 없으면 시냇물은 결코 노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노래는 그 당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최고의 히트를 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수의 최고 영예인 그래미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컨트리 가수 칼 퍼키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역경과 고난의 삶을 재료로 삼아서 그 멋진 환희의 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겨울에 거친 돌멩이가 없으면 그 시냇물은 노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칼 퍼키스는 거친 돌멩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시냇물을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도 그렇죠. 상처 입은 조개가 그 이물질을 낙하라고 하는 진액으로 감싸는 그 고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개울의 자갈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진주의 이물질로 연단시키세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요 천국의 그래미상,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란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자들과의 만남, 또 라헬과의 만남, 또 라반과의 만남, 이 모든 만남들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걸음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심으로 야곱이 하란까지 오게 되었고 정확한 타이밍에 목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또 라반을 만나서 연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거친 자갈 같은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었어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이제는 더 온전한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아가면서 최선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때때로 연단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최선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연단의 시간 또 상황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천국의 멸류관을 받는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훈련과 연단이 있기도 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연단의 때에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인생의 거친 돌들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힘을 내서 묵묵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다 벗어나서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예비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들이 여전히 나를 답답하게 하지만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연단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연단의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묵묵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내 믿음의 마음을 따라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떠올리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연 속에서 주님 승리할 건 합니다. 야곱처럼 승리하여서 주님 결국 천국의 중에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단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런 모든 연단의 시간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묵묵하게 주의 일들 감당해 나아가며 또한 주님 승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과 또 인내함의 그 덕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여서 이제 하늘의 면류관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 그 거친 돌들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비전과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